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 얘기를 하시는 배경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날 때가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 어디로 가느냐, 주님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 시점입니다. 그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대신에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신조어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확진자 뭐 이런 이야기도 생기고 여러분 확진자란 말 거의 안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자가격리 전혀 안 쓰던 말 자가도 알고 격리도 아는데 자가격리는 없었잖아요. 이런 것들 거기다가 뭐 비대면 접촉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쓰는데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까지 창궐할지 또 언제 종식될지는 사실은 뭐 많은 예측들이 있지만 그건 종식돼 봐야 아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비대면 접촉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은 저희가 분명하게 알 것 같습니다. 또 해 보니까 또 괜찮은 부분도 있거든요. 어 교회에서 그냥 만나서 예배를 드리다가 온라인 예배로 많이 전환을 했다가 좀 코로나 상황이 이제 좋아져서 완화돼서 또 이제 다시 모이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모이는 것을 많은 교회가 발견합니다. 뭐 안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안 그런 교회도 있는데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안 모이고 예배당에 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점점 더 익숙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도 꼭 학교에 가야 되는가라는 이런 의문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대면 시대가 되어 있는데 이 교회 생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생활 역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활에 우리가 이제는 적응해야 되고 적응을 넘어서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것에 더 중점을 가져야 될지 여러분도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신앙생활 다 잘하고 싶죠. 여러분 혹시 나는 신앙생활 안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물론 이제 부모님께 끌려 나온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지금까지 교회는 교회에 모이는 것을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사실은 교회라고 썼지만 가로 열고 예배당이라고 그래야 맞습니다. 교회는 실체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이고 사람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모여서만 교회가 아니라 안 모였어도 교회인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미 내가 교회의 일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개인 중심 생활로 지금 전환되고 있어요. 이게 다시 또 모일 수 있고 모이는 것이 또 권장되는 시대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알아서 신앙생활을 꾸려가야 되는 그런 시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예배당 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고 또 소그룹 모임 자체도 굉장한 제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도 뭐 직장 생활은 계속 영유 뭐 하고 있고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 카페나 식당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고 물론 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사람이 혼자서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예배당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교육받고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당에 어딘가에 모여서 같이 사람들과 만나서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생활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될지는
사실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아는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꾸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줘서 누가 오라고 그래서 따라가던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이제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알아서 여러분이 꾸려가야 되는데 대면 모임을 비대면 모임으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만나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어떤 화상회의 플랫폼이나 또는 동영상 혹은 뭐 유튜브 일방적인 방송일지라도 비대면 모임이 확장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개인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국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이끌어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살아남아야 될 것이고 단지 생존 문제가 아니라 이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이 더 성숙해지는 것은 굉장히 크리티컬하기 때문입니다. 크리티컬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갑자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살펴보면 사실 사도 바울 시대에는 이런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고 개척하고 떠나고를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짧으면 3주 정도 정확한 뭐 기간이 뭐 달력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 예측하기로 아주 짧은 데는 뭐 일주일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만 뭐 적으면 한 3주 정도 아무리 길어도 한 3년 정도 요 정도만 사역을 하고 떠나고 했는데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번식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죠. 근데 지금 저희들의 경험은 여러분 인생이 뭐 100년을 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한국이라는 곳의 이 시대에서는 분명 예배당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희 생애에 먼저 가신 분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런 시대가 새로웠던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당시 바울의 선교 시대에도 이런 지하교회들이 중심이었고 그 당시에 무슨 등록이나 교단이라는 것도 없었고 사실상 그 시절에 그 시대에 핍박을 당하는 교회였고 모이기를 금지당하는 교회였고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두려움, 사람들의 인식이 썩 좋지 않았던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대화 되고 있는 걸 여러분이 좀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사실은 이런 시대야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대에 근접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 평생에 신앙생활했던 경험들은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상한 시절이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좀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전무후무한 전에 없던 큰 위기냐 이게 아니라 이게 원래 정상이 아니었겠는가. 교회가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적이었는데 우리가 비정상적인 경험으로 평생을 살아온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한 일은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처음엔 복음을 전해야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성령님께 맡기고 떠나버린 거예요. 지금 현대 교회들이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은 많이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성령님께 맡기는 일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시절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께 맡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잘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성령께만 맡기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오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 그리고 26절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요한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지금 편지의 대상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완전 초신자들도 아닙니다. 일단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거. 그리고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지금 진리와 거짓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지금 이 쓴 주제는 뭐냐면 거짓 가르침과 미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가르쳐 놨고 사도가 떠났을 때에 거짓 가르침이 들어왔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27절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거를 딱 따서 무교회주의자들이 또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 된다. 왜 봐라. 너희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문맥이랑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려고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이미 너희를 충분히 가르쳐 놨고 근데 또 누군가가 와서 거짓된 것을 가르칠 때 그런 거 듣지 말고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또 가르치시기 때문에 너희는 원래 받은 이 진리를 고수하고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런 얘기인 것이지 실제로 너희들 배울 필요 없어.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으면 이제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성령님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전하고 가르치는 것인데 제가 해보니까 가르치는 것까지는 비대면으로도 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하고 우리는 이미 전함을 받았고 가르침은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는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 성령님을 주기적으로 일상에서 만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이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교회에서 제공할 수 있지만 그대로 주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입니다. 지금까지는 교회에 오면 그냥 예배당에 일단 오면 주 안에 거하는 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기도 하고 수요 예배 가고 금요 철야 가고 주일 예배 가고 주일 저녁 예배 또 가고 셀 모임 가고 소모임 가고 뭐 무슨 교육 가고 새가족방 가고 양육방 가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 가면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면 주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려워합니다. 성경도 어려워하고 하나님도 어려워합니다. 젊은 친구들이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거든요. 어떤 기회냐면 다 큰 장성한 자녀들, 대학생과 아빠의 관계는 어떤가? 이건 제가 미지의 세계라 아직. 어린아이와 아빠의 관계는 제가 경험을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의 아빠란 무엇일까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아빠가 언제 제일 싫으냐? 그때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어린애 취급할 때. 두 번째, 비슷한데 간섭하고 잔소리할 때. 언제가 제일 좋으냐? 이것도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버려 둘 때. 뭐지? 약간 제가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버려 둘 때가 아빠가 가장 좋대요. 이건 좀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좋을 때는 용돈 줄 때. 두 가지를 어렸습니다. 진짜 이런가? 그럼 난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내버려 둬야 되나? 그것도 싫은데. 근데 한 친구가 이런 얘기해요. 자기는 아빠가 싫은 적이 없대. 그런 친구 한 명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다른 애들이 야, 그럼 난 뭐가 돼? 나랑 우리 아빠는 뭐가 되냐? 지금 아빠가 싫을 때 얘기 잔뜩 했는데 한 친구가 자기는 안 싫대. 이 친구 얘기는 아빠랑 관계가 좋다는 겁니다. 물론 사춘기 때 아빠를 싫어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관계가 좋대요. 근데 비결이 뭐냐? 말했지만 아빠가 간섭을 많이 안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가까이 되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성령님 엄청 간섭할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내가 물어보기 전까지는 잔소리 안 하세요. 이게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한데
일단 내가 찾아갈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일단 내가 인식하고 내가 관심 갖고 내가 물어보기 전까지는 아무 얘기도 안 하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심각한 죄를 지을 때도 "안 돼!" 막 이렇게 막 나를 그렇게 막 말리지도 않으세요. 내가 외면하려면 언제든지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친절하신 분이세요. 사실은 그게 문제이기도 하죠. 가끔은 좀 날 말려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말리죠. 그런데 내가 안 듣고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말은 안 하지만 이 아빠와 관계가 좋다는 이 친구의 아빠가 무관심한 건 아니잖아요. 무관심한 건 아닐 겁니다. 그냥 지켜봐 주는 거죠. 그게 얘는 좋대요. 물론 이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가 살아만 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대화도 할 수 없고 단절돼 있고 지금도 어딘가에 살아계실 것 같은 느낌은 계속 있는데 실제로 살아계시지 않거든요. 이게 저한테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아빠와의 관계에서. 제 육신의 아빠와. 근데 성령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단 말이죠. 분명히 대화하시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과 관계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령님과 나 조금만 가까이 가면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휘잡아 갖고 멱살 잡아 갖고 막 헌신시키고 내가 싫어하는 곳을 막 끌고 가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랑 친해지면 아빠의 잔소리가 더 늘어날 거야. 이런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원할 때 대화가 가능한 분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우리 젊은 이제 대학생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그 비속어나 또 줄임말 이런 거 이제 많이 쓰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걸 어떻게 아냐?" 그래서 "나는 공부한다." 공부하거든요, 실제로. 찾아보고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어디서 들으면 그거 놓치지 않고 제가 꼭 찾아봅니다. 무슨 뜻인지. 문제는 다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젊은이들이 쓰는 그 언어는 이미 지나간 겁니다. 이제 그거 안 써요. 늘 새롭게 배워야 되는데 왜요? 누가 누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까? 제가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언어로 말해야 됩니까? 이들의 언어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선교지에서 우리가 선교사들이 현지어를 배워야 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글을 가르치고 우리가 영어를 가르쳐서 소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이들의 언어를 우리가 배워주는 겁니다. 이게 접근 방식이잖아요. 우리의 사랑의 접근 방식이잖아요. 성령님도 저희에게 관심을 갖고 저희에게 맞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 소통해요. 그래서 성령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어떤 분이 자기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막 귀로 들었다고 막 그럼 왜 나는 안 들려주냐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맞춰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물론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본적인 것은 뭐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이롭고 우리가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과 언어로 성령님은 소통하십니다. 제가 아는 성령님은 굉장히 유머러스 하세요. 때로는 너무 웃겨. 그 말장난이 막그 언어주의가 뭐 아재 개그라고 그러는데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걸 좋아하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나한테 맞춰서 하십니다. 누가 누구를 도우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겠다는 겁니다. 보혜사라는 뜻 자체가 내 앞에서 옆에서 내 위에서 안에서 내 근처에서 바로 딱 붙어서 나를 돕는 분이라는 것이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는 지금 성령님이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나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분하고 소통하는 것이 어렵다면 여러분 누구랑 소통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말이 잘 통합니까? 일단은 여러분한테 관심을 가져줘야 말이 통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할 때마다 알았어. 여러분 말할 때마다 스마트폰 보고 여러분 말할 때마다 딴 데 쳐다보고 이런 사람과 소통하기는 어렵잖아요.
여러분에게 관심 가져준 분하고는 소통하기 쉽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과 같은 성향이라면 소통하기가 쉽죠. 그 클래식 좋아하는 사람하고 힙합 좋아하는 사람하고 소통하기 어렵습니다. 듣는 음악이 너무 달라요. 음악이라는 그 정의 자체가 달라요. 성령님은 우리와 같은 성향입니다. 본성이 같아요. 유전자가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죽은 영인 상태였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 영은 성령님과 같은 종류의 영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같은 종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영을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고 말씀으로 창조된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직접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이 인간의 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천사보다 위대합니다. 천사는 만든 영이고 부리는 영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이 아닙니다. 재질이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영은 창조될 때부터 재료라고는 하나님의 영 하나밖에 없었고 거듭날 때도 성령님이 직접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천사의 영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사람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지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사람이 다른 동물 임신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사람의 생명으로만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본성을 내가 가졌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성령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진수이신데 하나님의 본성이신데 그분이 나한테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떼어놓고 들어오고 하나님의 지혜는 떼어놓고 들어오고 그냥 아주 여러 개 떼어놓고 그냥 가볍게 들어오셨다고 믿으시면 안 되잖아요. 이분은 하나님의 본성 그대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 옆에서 나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장 잘 통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성령님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가 부모가 아니라 여러분의 친구가 아니라 성령님이야말로 여러분의 성향과 일치하는 분입니다. 본성이 이분과 같고 이분이 나한테 다 맞춰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고 경험하고 생각한 것보다 성령님과의 소통은 더 쉽고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걸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 인도 받는 것은 난 할 수 있어. 이거 나는 잘할 수 있어. 100% 맞춰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믿기 시작해야 됩니다. 왜? 이게 말씀이니까요. 성령님 인도를 받으라라고 얘기했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라면 하나님의 명령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가 뭔가를 시킨다면 할 만한 사람한테 시켜야 내가 올바른 명령이지 할 만하지 않고 아주 어려운 것을 시킨다면 저는 좋은 리더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수준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불안해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그걸 그냥 고지고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물론 성령님과 동역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은 몇 가지 단서들이 있습니다. 일단 친해지는 건 내 몫인 거예요. 성령님 나와 가까이 해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성령님은 나랑 친하고 싶어요. 성령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떠나지 마시옵소서. 안 떠납니다. 이거는 오해의 얘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배우자가 있는데 여보 나 버리면 안 돼. 여보 안 버려. 다음 날도 여보 나 버리면 안 돼. 안 버려. 다음 날도 여보 나 버리면 안 돼. 안 버려. 여보 나 버리면 안 돼. 아, 버릴까? 버리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사람 말을 안 믿고 이 사람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걸 여러분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라 주시옵소서. 물론 영어 표현에 나를 버리지 마세요라는 표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관용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 뭐 이런 표현이라 그냥 찬양 중에도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보고 떠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지구를 멸망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악을 행하지 마세요. 하나님 죄 짓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했죠. 하나님 축복하고 싶죠.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자꾸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응답은 오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나랑 안 친하려는 사람과 친해지는 게 자꾸 친해지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사귀자고 고백했는데 차인 적 있으세요? 아니, 여러분 그냥 질문만 그냥 들으세요. 대답하지 마시고. 나도 힘들어요. 여러분의 과거를 알고 싶지 않아요. 친해지기. 대학 처음 들어가면은 막 스트레스 받는 거죠.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어떡하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래도 동네 친구, 초등학교 때 친구, 중학교 때 친구가 한두 명은 있었단 말이에요. 대학은 그렇지 않거든요. 직장에서 상관들과 친해지기. 선교지 가서 선교지 현지인과 친해지기.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과 친해지기가 우리 자꾸 이게 일상생활이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살까? 이런 생각인데 성령님과 친해지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님이 나랑 친해지려고 이미 오셨는데 내가 그걸 이제 허락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영접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시도록 끌어내릴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게 할 수도 없고 땅 밑에서 끌어올릴 수도 없습니다. 오신 분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성령님도 내 옆에 오셔서 나랑 친하게 지내자고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내 옆에서 날 돕고 계시는데 이분과의 친해지기는 그냥 내가 이분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분의 마음을 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완전 다른 개념의 친해지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자주 만나면 돼요. 자주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친하다니. 그럼 하나님과 친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과 친하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골고다 십자가의 길로. 그럽니까? 아니면 가난과 질병의 길로. 하나님과 친하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더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뢰받는 사람. 정말 이거 정말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지금 이제 경제 상황도 많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막 이럴수록 이제는 금수저라는 말도 잘 안 씁니다. 이 경제 격차가 어떻게 따라잡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이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지금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집을 살 수 없는 시대. 집 있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겠지만 집 없는 사람은 앞으로도 집을 못 사는 시대처럼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왜 그렇죠? 많은 경우가 부모의 재력이 결국 자녀의 학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힘든 사회가 되고 있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과 친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실명 거론해서 죄송한데 이재모 씨와 그 삼전자의 부회장님과 여러분 친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좋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최근에 그 백종원 씨하고 신세계의 정용진 씨하고 친해졌어요. 어느 순간에 친해졌는데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강원도에 돼지 감자가 너무 많이 풍년이야. 백종원 씨가 그걸 알고 정용진 씨한테 전화했어요.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이분이 싹 팔아줬습니다. 이런 일 한 두세 번 있었죠. 친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친하면. 누군가와 친하면 다른 사람이 못 얻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못 받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랑 친하게 지내는 건 아무 문제 없다니까. 이쪽은 이미 다 와 있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친하는 것만 문제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사서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애쓰는 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사랑하신 분이 여러분이 죄 조금 덜 짓는다고 더 사랑하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기 바다에 여러분 한 사람 들어간다고 바다 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나온다고 바닷물 줄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 워낙 크고 온전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도 부분적으로 나를 사랑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있습니다. 100%. 그러므로 내 아이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데 완전 가득한 사랑을 계속 주시는 거죠. 죄인 되었을 때는 작은 그릇에 100%였다가 나중에 거듭나니까 큰 그릇에 100%다. 아니지 않습니까? 늘 큰 그릇에 100%로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좀 잘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작게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같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내 인생을 망치는 게 문제지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구약시대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이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눈치 보고 있고 아버지가 딱 들어오자마자 노트북을 딱 닫아버리고 아이패드를 꺼버린다면 이거 왜 웃게요? 그런다면 이거는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제 아버지 욕하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 완고한 분도 아니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 아닙니다. 이분은 넉넉하신 분이고 자애로운 분입니다. 저희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떻습니까? 저희 아버지랑 같은 분이잖아요. 이분 너무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단지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대화만 하면 여러분은 점점 더 친해집니다. 음식하고 기를 쓰고 기도를 오래 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3일 철야를 하고 그래야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내 육신적인 것과의 결별의 문제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시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를 막 힘들게 막 이것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의 사귐에 있어서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지.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지. 인정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있지만 존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귐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존중해야 됩니다. 이분이 나를 돕겠다고 나와 함께 계시지만 사실 여기 계실 만한 분이 아니거든요. 이분의 무대가 내 육신이라는 데 제한받아서는 안 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 1,000만 명, 1억 명, 10조 명 다 갖다 놔도 비교가 안 되는 분 아닙니까?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면 안 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하는 일 하나도 없이 구원해 주셨고 조건 없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잘못 가면 자유주의 그냥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죄 져도 괜찮아 막 이런 사람들이 이쪽으로 자꾸 가는데 아닙니다. 성령님 그런 대우 받을 만한 분이 아닙니다. 내가 어릴 때야 모르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성령님을 더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그분은 존중받아 마땅한 분이고 이거를 교회 용어로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영광 돌리는 게 여러분 꼭 금메달 따고 시상식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24시간 성령님을 존중하는 게 그분을 합당하게 예배하는 것이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영적 예배는 우리 육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24시간을 주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존중의 다른 모습은 순복입니다. 존중하다 보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첫 번째, 절대 손해 안 봐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제가 승재 간사한테 이거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야, 내가 요새 돈을 투자한 좋은 데를 찾았는데 내가 여기 투자하면 참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너는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믿기 힘들 거래.
야, 목사인데 안 믿냐? 그랬더니 목사라서 더 힘들대. 왜? 그랬더니 목사야말로 경제의 문외한들 아닙니까? 그리고 순진한 사람들이라 목사 말은 더 안 믿을 것 같대. 그렇구나. 아, 뭐 업종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과 업종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계획하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계획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실수 저거 태어나면 안 되는데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획하셨고 성령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와 업종이 다른 비전문가가 우리를 조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언하는 겁니다. 친절하게. 그리고 우리는 딱 알아차려야죠. 알아차려야죠. 그리고 만약에 꿈에 수염 하얀 사람이 지팡이 짚고 나타나서 GOLD 그럼 여러분 딱 깨서 뭐 하시겠어요? 금을 사야죠. 이거 계시야 막 이러면서. 이 신령이랑 나랑 무슨 관계라고? 여러분 신령님이 여러분 위해 존재합니까? 여러분 위해 희생했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은행이 여러분 돈 벌게 해주는 기관입니까? 아닙니다. 증권사가 여러분 돈 벌게 해주는 기관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전문가 말을 우리가 잘 듣잖아요. 근데 그 말은 다 뭡니까? 자기 돈 버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날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그분을 잘 모르는 겁니다. 성령님의 오직 관심사는 나를 통해서 나의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참 행복이고 참 만족이기 때문에 그거 놓치면 여러분 인생은 그냥 죽어가는 거죠. 왜 태어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있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게 가장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인도해 주시는데 그걸 왜 우리가 거절합니까? 여러분 지혜를 발휘하셔야 돼요. 슬기로운 성령님과의 동행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야. 다른 어떤 혹한 말보다 혹은 내 육신의 소욕이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온다면 이게 맞는 겁니다. 맞다는 얘기는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자, 이제는 3단계로 나가면 이제 동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성령님의 목적과 싱크로됩니다. 그리고 방법까지 싱크로됩니다. 지금 표면적으로는 지금 교회들이 불신자들의 욕을 먹고 있는 이유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교회 내에서의 시각하고 불신자들의 시각은 굉장히 다릅니다. 불신자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지금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걸 저희가 좀 알 필요도 있어요. 거기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분들의 시각이 맞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근데 많은 지적이 방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방법. 근데 제가 믿기로는 또 제가 판단하기로는 목적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방향에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회개할 때인데 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진짜 올바로 목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 시국에 좀 더 새롭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뭡니까?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교회 부흥하기 위해 교회가 큰 건물 짓고 교회 성도가 많아지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는 있지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보호받고 잘 살고 부유하고 잘 먹고 남들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집 살고 이게 목적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목적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 소개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진짜 주님 만나게 해주는 게 우리 목적 아닙니까? 이 목적이 잘못되니까 지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하나님과 싱크돼야 됩니다. 그리고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됩니다. 내 머리로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더 좋은 방법들이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방법조차도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목적과 방법 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이제 미션이 자기의 비전이 됩니다. 미션은 임무입니다. 이제 선교라고 번역을 해보기도 했는데 사실 임무라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진 임무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미션은 군사용어입니다. 임무예요. 모든 성도가 가진 임무입니다. 근데 이건 임무라 버겁죠. 불편하고 힘들고 억지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나의 비전이 된다면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각 사람이 원하는 그림이 생기면요. 이거 하는 일이 힘들지만 재밌습니다. 어렵지만 쉬워집니다. 이 역설적이게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어떤 큰 꿈을 이루기 위해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남이 주는 꿈을 하려니까 어려운 거죠. 미션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럼 공부하는 거 왜 어렵습니까? 미션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아직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해야 하는 게 좋대. 해야 된대. 선생님이 하라고 시켜요. 안 그러면 점수가 떨어져요. 이걸로 계속 막 쪼는 거죠. 단지 지금 미션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게 나의 비전이 된다면 나의 꿈이 만약에 뭐 의사라는 꿈이 생긴다면 어떻게 공부를 안 합니까? 공부를 하게 되죠. 나의 꿈이 축구 선수라면 축구하는 거 하게 됩니다. 물론 힘들죠. 포기하고 싶을 때 있지만 이 사람을 계속해서 뛰게 만들고 책상에 앉게 만드는 게 뭡니까? 각자의 비전입니다. 왜 우리가 선교 가지고 이렇게 어려워합니까? 교회가 선교해야 된다고 왜 계속 얘기합니까?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션은 다 알아요.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정말 복음이 없는 곳에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이게 내 비전이 아닌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아직 원하질 않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내가 정말 이걸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는 결론이 안 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성령님과 교제하다 보면 여러분의 미션이 무엇이든지 다 선교사라 가야 된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보내는 교회이긴 하지만 우리는 보내겠다는 거지. 가는 건 따라해 볼까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아니잖아요. 제가 가겠습니다잖아요. 우리는 쟤를 보내겠다. 그러다가 누군가 나를 많이 지목하면 내가 가야 되는 거죠. 이건 투표니까. 다수결이니까. 농담이고요. 우리가 이제 비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해야 되는 수준에서 나 저거 하고 싶다. 나 이걸 위해 태어났어. 이쪽으로 가야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으로 하나님 설득하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 물론 여러분 지금 다 집어치우고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요새는 갈 데 없잖아요. 정말 갈 데 없어졌거든요. 집에 있는 시간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지금이 적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강제로 격리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기회인데 이 기회에 이 비대면 시대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대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인가? 나의 과거의 경험과 내가 세우는 계획 다 내려놓고 또다시 여러분 하나님 계획을 들어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 바뀌면 어떻게 해요? 바뀌어야 되는 거는 빨리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맞는 거면 하나님이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신뢰하고 다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내가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로 하나님을 막 승부 보겠다 막 이런 태도 갖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지금 내가 승부 봐야 되는 건 내 잘못 프로그램된 내 혼과 내가 정말 영적인 것을 따라가지 않는 내 육신이 문제인 것이지 나의 대결 상대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막 구해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한다는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대면하십시오. 하나님과 만나세요.
하나님과 대면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터십시오. 그 죄가 될 수도 있고 죄는 아니지만 내가 버리지 못하는 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냉큼 가져갈 거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충분한 시간도 주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잘 이별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울면서 이별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대면하시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으시고 취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취하시는 비대면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